할렐루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코로나 한창 때에 이제 2020년 초에 한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 YTN도 취재를 하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하는 바로 직후였던 것 같은데 저는 너무나 놀랐었습니다. 그때 뭐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들은 모든 예배를 거의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파남 장로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설교해달라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서 보니까 예배당이 거의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모임에 힘쓸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단, 아니면 진짜 뜨거운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 파남교회는 두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도 받고 도전도 받아서 좀 용감하게 나도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 품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세 번째 불러주셨습니다. 세 번째라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잘할 때까지 부른다 그래서 3세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워낙에 못해갖고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못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요번에 못하면 땡 이제 그러시려고 부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자주 나오시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실 묘지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묘비에 뭐라고 써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 방송을 하는 기자가 물어보니까 저는 그때 김현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내 묘비에다가 당신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파남교회가 오늘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어른한테 당신이 그러면 좀 네가 나를 당신이라 불렀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르신은 직함도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뭐 서론을 제가 좀 길게 한다 그래서 설교가 오늘 됐다 길겠구나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시간 내에 마칠 텐데요. 하여튼 저는 너무 오늘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홍 목사님 또 뵈서 너무 사모님도 뵙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코로나 이제 거의 종식 단계에 들었을 때 다시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설레고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좀 가까운 거리 있으면 맨날 놀러 올 텐데 좀 멀어가지고 자주 못 온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파남교회가 정말 이 가나 혼인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교회를 몇 사람만 노력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몇 사람만. 트레스티아스라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몇 박 며칠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이단도 있고 막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가 검증된 아주 좋은 훈련 기관이 있어서 저희 교인들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150명 정도 다녀온 것 같아요. 그런데 다녀온 분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을 악수도 꺼려했던 분들이 와서 덥석 끌어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남자끼리 징그럽게 왜 이래? 막 이제 그러는 거죠. 이거 한 15년, 20년 전부터 막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막 악수하다가 끌어안고 그러니까 불편해하는 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100여 명이 넘어가면서 교회 분위기를 바꾸더라고요. 저 로비에서 또 교회 주차장에서 교인들이 만나면 갑자기 막 끌어안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자주 보이게 되고 그것이 교회의 어떤 문화처럼 돼서 그냥 어떤 집회를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마무리는 항상 호구로 마치게 되는 이런 교회가 됐죠. 100여 명이 교회를 뒤집어 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만 이 말씀의 결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가나 혼인 잔치집 같은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내가 만들리라 결심하신다면 교회가 정말 기쁨의 교회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저도 이제 교회 탐방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제
된 적이 이제 19년 전에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19년 전에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이제 원로 목사님께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한 3, 4년 하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설교하시는 날에는 저는 전국 교회를 다 탐방을 한 거예요. 가서 예배 전부터 주차장부터 예배 분위기 환경 다 봤는데요, 어떤 교회 가면 나라도 이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이런 교회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 어깨가 너무너무 아파, 힘들고 불편하고 막 힘들어요. 교회는 크고 사람도 꽤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떤 교회는 너무 행복해요. 즐거워요. 자유로워요. 얼굴의 표정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이 교회는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 교회는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제가요, 자리 깔라 그랬어. 너무 잘 맞춰가지고 어떻게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안 되는 교회는 줄어들었고 된 교회는 더욱 성장했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 노하우를 가지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였느냐? 교인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성장하고 행복한 교회는 성도들이 웃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옆에 앉으니까 가방부터 감춰요. 내가 소매치기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막 불편해요. 왜 옆에 앉냐, 이거 자리도 많은데 딴 데 가서 앉지. 막 꺼려요. 뭔가 불편한 교회, 행복하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집 교회, 이 교회 같은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예요. 기쁨이. 그래서 언젠가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배당 나갈 때에 거울을 큰 거 하나 붙여놓고 그거 보고 내 얼굴이 아직도 웃는 얼굴이 아니면 3부 예배 한 번 더 드리라고, 2부 예배 드렸다가 3부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안 되면 저녁 예배 드리고 가라고. 왜 얼굴이 변할 때까지 기쁨의 얼굴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고 고통받다가 예배당에 와서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예배 은혜를 받고 자유롭게 누리다가 축도 마치고 돌아갈 때 자기 짐 챙겨갖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갈 때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맡겨드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굴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혼인잔치집이 갑자기 기쁨이 사라졌어요. 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포도주는 바로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집을 기쁨을 지속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혼인잔치집을 다시 기쁨이 충만하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이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가 막힌 이적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포도주죠. 마시면 없어지는 거. 죽은 사람 살리면 이 사람이 돌아다니니까 전도지가 될 것이고,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면 이 사람이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다닐 텐데, 포도주는 그날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거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원래 있었던 포도주인지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하찮은 거잖아요. 포도주는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음료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첫 번째 이런 이적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모든 이적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볼 때 감기를 낫게 하시면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병든 자를, 불치병을 일으키시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말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기적을, 감기를 낫게 하시는 거나 죽을 병에서 일으키는 거나, 주님의 관점은, 주님의 이적의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기쁨을 잃어버린 혼인잔치집에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또 하나는 마지막 절을 보면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믿으니라.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하시려는 이유가 바로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반암 장로교회에 혼인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런 기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가족이 와서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기쁨이란 것을 누려보지 못했던 성도가 그 얼굴에서 정말 예수님 믿고 행복한, 어떤 성도님, 제가 친구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 교회에 어느 날 얼굴이 너무 인상이 안 좋은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자매님인데, 중년 자매님인데 너무 얼굴, 누가 가까이 가도 다 이렇게 하고요, 나 건드리지 마, 이런 표정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어린 자녀가 유치원생 때 엄마하고 횡단보도 건너오다가 엄마 눈앞에서 덤프트럭에 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그때부터 이 엄마는 나는 아이를 죽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건 웃으면 안 돼, 나 같은 건 즐거워해도 안 돼 하면서 그냥 고통 속에 자신을 몰아넣고, 그렇지만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기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는 통곡하고 있는 그 성도님에게 목사님께서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친구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고, 그날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꿈속에서 그 자녀가 나타나가지고 엄마 이제 슬퍼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품에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곳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쁨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 그런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기적의 열쇠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왜 예수님께 얘기할까요?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포도주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믿고 말씀한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왜 맨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면 기도할 게 없느냐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분한테 선물하기가 좋아요, 재벌한테 선물하기가 편해요? 물어보면 잔소리잖아요. 재벌한테 무슨 선물을 하겠어요 우리가? 웬만한 재벌한테 선물하면요 다 가정부 운전기사가 가져가요. 갖지도 않아요. 손도 안 대요. 그런데 없는 분한테는요 식빵 하나 갖다 줘도 고마워하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하나님이 뭘 받고 기뻐하세요? 천천의 수양과 기름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엄청난 거 헌신했다고 하나님 기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경험해서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슬프십니까? 몸이 아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녀가 힘들어서, 이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그냥 인상이 안 좋아요. 밖에선 깔깔거리고 친구끼리 놀다 웃다 들어왔는데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 안 좋아.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숨 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기는 비결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서 기쁨을 뺏어가는 이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거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포도주를 만들 이유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절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은 거절이 있습니다. 많은 거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야, 이 개 같은 존재야, 난 너 개 같은 존재인 너한테 이 자네들의 떡을 줄 마음이 없어 라고 말한 것은 주시지 않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잖아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겸손하게 엎드릴 때, 야, 너 믿음이 좋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마리아가 그 거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야,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도가 없으면요, 저는 교회는 이미 그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파남 장로교회는 이 기도 소리가 있어서 너무나 이 말씀 전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보다도 뜨거운 기도의 교회 아니겠어요? 요즘에 그 챗 GPT라고 해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많이 물어본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건 깔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들한테, 야, 챗 GPT한테 궁금한 거 있는데 하나 물어봐줘라. 뭐예요? 그랬더니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AI가 대답한 대답을 듣고요, 저는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5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인공지능이 대답한 교회 부흥의 비결, 첫 번째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얘가 성령 충만하다니까요. 웬만한 목사님보다 성령 충만해요, 인공지능이. 그리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 하다가 인공지능한테 다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에 깊이 빠져 들어가만 사람만이 어떠한 상황의 형편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은 이제 막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이제 생겨서 막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막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안 되던 것도 풀어주시고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막 믿음이 자라고 교인들이 볼 때 저분 믿음이 너무 예쁘게 자란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암이 걸렸어요. 참 목회자는 이럴 때 심란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또 막 봉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면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게 우리 공식처럼 여겨왔는데, 아니 믿음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낼 때는 안 아팠는데 뭔가 좀 해보려고 열심히 여기저기 일하고 있으니까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6개월 만에 다시 재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더 깊어진 거예요. 실족할 만한데 아닙니다. 이분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에서 그전에 맡지 못했던 교구장의 직분도 맡아요. 교구장은 10개 구역을 책임지는 책임자입니다.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교회를 매일 나와야 돼요. 거의 이런 일을 합니다. 그 몸을 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지 간증을 한번 시켰는데요, 우리 구역장님들 앞에서 간증을 했는데, 이런 간증을 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얘기는 다 제가 거두절미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암이 걸려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집에서 기도실 만들어 놓고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전에 없던 은혜가 쏟아져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빨리 낫게 해주지 마세요. 빨리 암에서 낫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너무 좋아요. 제가 암이 치료받고 건강해지면 지금 이 기쁨이 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수준까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한데, 내 안에 예수님 계셔서 기쁨이 충만한데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힘들어서요, 정치적으로 전쟁의 위기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서 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힘듭니까? 기쁨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하인들은 순종을 합니다. 항상요,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응답 받은 다음에 응답 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목표를 정해요. 병에 걸렸으면 병 낫는 게 목표고요, 또 어떤 계약건이 있고 돈이 필요하면 그 목표를 가지고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1, 2, 3 대학에 합격하는 그것이 목적이면 그걸 놓고 40일 기도, 100일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가 목적을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걸로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기도는 응답받고 응답대로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응답으로 내가 맞추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시편 95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5편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장황하게 설명해 놔요. 그리고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분 앞에 우리가 찬송하라,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나와요. 찬송과 경배, 입술의 경배,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결정적인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최고의 비결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돌이켜라. 너희 고집, 너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쓰고 가라 하면 가라, 이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고 좋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하고 두 손 들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광과 경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과 고집을 변화시키고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전에 출석률이 회복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전에 평범하게 했던 일들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를테면 식당에서 밥 한 번 하는 것도 코로나 전에는 계속 해왔는데 코로나 3년 시기에 아주 기분이 나름대로 괜찮았나 봐요. 밥 안 하니까 교회에서 괜찮았던 거예요. 이제 이게 교회 가도 밥도 안 해, 설거지도 안 해, 너무 행복했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막 이러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목회자나 많은 성도님들 다시 옛날에 그 밥도 먹고 싶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누리고 싶은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그때 했던 분들도 이 교회에 안 합시다, 식당을 실제로 폐쇄하고 카페로 만든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나는 수고하고 싶지 않은 게 오늘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 나와요? 코로나만 멈춰지면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같이 눈물로 예배드리고 맨날 교회 가고 모임 갖고 구역 예배드리고 막 기도원 가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전에 없던, 코로나 시기에 없었던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저희 교회 옆에 자연사 박물관이 있어요.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데 입구에
큰 공룡이 있어요. 공룡이 있는데 공룡이 막 이빨이 날카롭고 막 나와 있어요. 제가 봐도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코로나 딱 터졌을 때 박물관에서 공룡한테 마스크를 딱 씌워놨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공룡도 마스크 써서 아주 센스 있다, 좋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끝나는 동시에, 마스크 해제가 더하는 동시에 마스크를 딱 벗기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이빨이 딱 나오는 거, 이렇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 마스크 벗고 예배 시작하니까 마귀도 마스크를 벗더라니까요. 마귀도. 전에 없던 불평과 원망과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성가대 몇 명 서도 은혜로 왔는데 이제 성가대에 막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전에는 주방에서 그래도 몇 사람이 밥해 먹고 행복했는데 막 다시 짜증을 내고요. 막 교사들 모임에서도 이런저런 궁시렁 소리 나오고요. 여러분, 모든 게 좋은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위기다. 이건 위기다. 교회가 여기서 정말 짓눌리느냐, 아니면 마귀와 한번 한판 승부를 해서 우리가 마귀를 꺾고 이 교회가 한번 크게 부흥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그 정체를 깨닫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교회. 아멘.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 오는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강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정말 리더십이 엄청나요. 그래서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계속 부흥해 가고 있단 말이죠. 제가 그 친구 목사님 처음 알 때 그 교회 집회 갔을 때 400명 모였던 교회예요. 그런데 정말 15년, 16년 동안 교제하면서 성전도 새로 짓고 지금 거의 1,500명이 모여요. 여러분, 그렇게 급성장하고 애들이 700명이 모여요. 그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그 목사님의 절대적인 성도들이 순종을 하더라, 이거예요. 순종. 지난주에 한 교회에 이제 기공식 예배가 있어서 가서 같이 축사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그곳에서 한 얘기 듣고 저는 배도 아프고 속도 상하고 좀 부럽기도 하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앞에 5,000평의 야산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랑 붙었습니다. 교회랑 딱 붙어서 한 차선 도로, 흙도로밖에 없어요. 정말 여기서 한 10여 미터 앞부터 야산이 10여 미터.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거를 놓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그 땅이 그냥 야산입니다. 어떤 것도 질 수 없는 땅. 15년, 20년 전부터 계속 풀린다 하는데 안 풀려요. 아파트 단지 속에 있는 이렇게 조그만 야산입니다. 5,000평이니까 조그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인이 풀릴 줄 알고 계속 10여 년은 갖고 있었는데 안 풀리니까 교회한테 와서 이거 좀 사주세요 하고 포기하고 교회에다 팔려고 그러니까 얼마 달라? 90억 달라 그래. 90억. 교회가 지금도 40몇억 빚이 있어서 그거 얻으면 한 달에 이자가 8천만 원이 나가요. 8천. 여러분,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지금도 이자를 2, 3천 내고 있는데 갑자기 8천만 원 낸다면 어느 장로님이, 어느 성도님들이 목사님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목사님 땅 욕심이 많으시군요. 목사님, 우리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 성전 진지가 언제 됐다고? 몇 년도 안 됐는데. 이럴 만도 한데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이 응답 받으셨으면 사야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계약하고 8,500만 원 이자를 딱 2달 냈는데 한 달 반 만에 땅이 풀려버렸어요. 땅이 풀린 동시에 어떤 사람이 2,000평 그 땅, 구석에 있는 땅, 교회에 붙지 않은 땅을 자기한테 팔래요. 100억 주겠대. 100억 주겠대. 부럽죠? 저는 배가 아파서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이런 일이 순종해보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순종해보면 일어날 일들은 순종하지 않으면 평생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파란장로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순종하는 교회. 예, 헛되고 어리석은 순종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교회. 물로 된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고 좋았으면, 질이 좋았으면 이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하면서 처음에는 맛있는 걸 내다가 취한 후에 나쁜 것을 내는데 당신은 계속 좋은 걸 냈다. 똑같이 좋은 걸 냈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한우 갈비 같은 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등심 같은 거 먹으러 갈 때 정말 한 점 딱 먹었을 때 그 맛있는 그 느낌, 그죠? 딱 한 점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다 먹었어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2인분 더 시켰네. 그때 최악입니다. 이제 그 맛이 안 나. 그 맛이 안 나.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질 나쁜 고기를 갖고 왔는데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고기예요. 배부르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는 더 할 것 아니겠습니까? 취했는데 뭔 맛을 구별합니까? 그런데 똑같은 걸 냈다는 것은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파남 장로교에 오는 성도님들은 이런 소원을 가집시다. 날이 갈수록 더 좋게 변화되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더 좋아지는 성도가 됩시다. 저는 제일 싫은 성도가 누구냐면 앞뒤가 똑같은 1588 성도. 3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성도님 뒤에 수군거린다요. 이렇게, 아이고 저 집사님은 20년 30년 똑같아. 그때도 신경질 부리더니 오늘도 신경질 부려. 그때도 원망불평하더니 지금도 원망불평해. 아이고 어떻게 안 변할까? 누구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누구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니 교회가 또 오고 집회가 또 오고 뭐 성회가 또 오면 뭔가 변화돼야 되지 말이죠. 변화.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읽는다고 그래서 왜 변화되지 않는가? 포도주가 물이 여전히 포도주로 변화되지 못한 내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걸쳤다면 내 인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우리의 습관도 바뀌고 꿈도 바뀌고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들이 야 집사님은 정말 3년 전 집사님이 아니야. 집사님 왜 이렇게 좋아졌어? 왜 이렇게 변화됐어? 집사님 너무 사랑해. 이런 사람이 정말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남편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아내가 교회도 한다 그러니까 걱정 은근히 했어요. 요즘엔 또 나는 신이다 그게 나와가지고 거기 아니냐고 또 막 그랬는데 아내가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되면서 너무 변화되는 거예요. 말투도 변화되고요, 행동도 변화되고 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는 거죠. 아니 변화되는 게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승질이 나갖고 다른 남편들은 다 나오네 니는 뭐냐고 그러고 잠자는데 배를 발로 걷어차고 이러면은 그 남편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변화되면 좋게 변화되는 거예요. 좋게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새신자가 등록을 하셨는데 몇 분이 같이 그날 등록하셨어요. 한 4-5분이 등록하신 것 같아요. 새거적 환영을 이렇게 예배 후에 하고 있는데 한 남자 성도님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울어요.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아내를 그렇게 많이 때리고 구타하고 구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시키셨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자기 예수 믿으라고 소원을 가지고 어느 날 식탁에 앉아서 부탁을 하시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장인 장모님 앞에서 밥상을 확 뒤집어 엎었대. 교회 나가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못됐던 남편이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저는 그 아내가 옆에 앉은 사람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 아내는 옆에서 더 펑펑 울고 있고 그 언니도 울고 있고 다 울고 있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인지 알죠. 주차 봉사도 하고요, 안내도 하고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너무나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에 우리 정말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꿈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어느 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울 같은 박해자가 와서 바울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아나니아 선지자, 목회자의 힘이 있었고, 바나바 장로님들의 변호가 있었고, 성도들의 그를 구원하는 구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된 게 가장 강력한 만남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파남장로교회에 이런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파남교회에 와서 변화되는 꿈을 꾸는데, 그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 요소를 갖춰야 돼요.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메시지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오늘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하시지 않았어요? 교회 어른들이 바나바 같은 덕스러운 지도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끌어안아줘야 돼요. 책망하고 야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정말 어떤 성도가 그렇게 아내가 송화해갖고 정말 억지로 교회 한번 딱 왔는데, 여름철에 하필이면 와이셔츠 주머니에 담배를 그냥 넣고 들어왔네. 성도들이 자꾸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어르신이 오더니 여보게 젊은이, 아무래도 예배당에 와서 담배를 꽂아놓고 왔나? 거기서 책망을 해버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서 담배를 품은 그 남편은 평생 교회를 들어오지 않았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담배와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끌어안아 줘야죠. 죄인이라도 누더기 옷을 입어도 정말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같이 보여도 안아주는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 성도들이 도와주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위로하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파남장로교에 오는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요? 정말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요,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마치고 제 방 안에 조그만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 방 안에 기도실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막 기도하죠. 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주여 내일 아침에 교회를 나올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야, 너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예, 내일 성도들이 제 말씀에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설교 잘해서 뭐 하려고? 설교 잘해서 뭐 하려고? 말씀 잘 듣고 오늘 말씀 재밌었네, 은혜로 왔네, 때가 눈물도 한번 찔끔 흘리기도 하고 뭐 감동적이었네. 그게 목적이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의 목적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파남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 2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뜨겁게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같이 불러주시고 불을 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딱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